사도행전 9장 5절에서 6절, 17절에서 2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대신해서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5절에서 6절 그리고 17절에서 25절입니다.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17절입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를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세상으로 보냄받은 성령 공동체 16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키시는가?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사울의 회심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 9장이 워낙 중요한 말씀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너무 많아서 한 번만 다루기 너무 아깝다 싶어서 주님께서 감동을 주셔가지고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다른 각도로 다루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꼭 들어야 된다라는 감동을 주셔서 제가 다시 한번 사울의 회심에 대한 본문을 그리고 그 뒷부분을 좀 다루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제목이 모인 것은 주님께 기도하기 위함입니다. 주님과의 교제 그리고 만남 그 자체가 기도의 목적이죠.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여러 가지 질문들, 의문들이 있기 때문에 우린 주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죠. 오늘 이 9장에도 보면 사실 질문들이 여러 개가 등장합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것도 질문이죠. 그리고 오늘 설교 제목도 제목이 질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키시는가? 이 제목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가라는 의미와 두 번째는 예수님은 사람을 어떤 사람으로 변화시키는가의 의미가 다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화의 수단과 변화의 상태, 방향을 두 가지를 다 의미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사람을 변화시키는가, 어떻게 변화시키는가에 대한 답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는 바로 이 질문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은 누구신가? 누군가가 주님이 누구신지를 정말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변화된 삶을 사느냐 아니냐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만일 누군가가 변했다면 주님을 알게 된 것이고 아직 변하지 않았다면 주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 주여 누구십니까? 라는 이 질문은 단지 사울의 질문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될 질문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머리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경험으로 과거만이 아니라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주님을 알고 알아가는 그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는 가운데 사람은 변화되고 또한 계속 변화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는 질문은 무엇이냐면 과연 사람은 변화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내 남편이 변할 수 있을까? 내 아내가 변할 수 있을까? 내 자녀가 변할 수 있을까? 내 직장 상사가 변할 수 있을까? 동료가 변할 수 있을까? 사람이 변할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을 우리는 갖고 있죠. 근데 여러분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변했는가? 만일 내가 변했다면 다른 사람도 변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듯이 여러분 사울이 누구였습니까? 폭행자, 박해자, 핍박자. 그 이전에 가장 추악한 죄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디모데전서 1장 15절 세 번역으로 보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이 말씀은 믿음직하고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만한 말씀입니다. 나는 죄인의 우두머리입니다. 죄인의 괴수입니다. 죄인 중에 내가 가장 악질 죄인입니다. 라고 사울이 고백을 합니다. 물론 이제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죠. 왜 자신을 우두머리라고 하는 것인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3절에 보시면 내가 전에는, 즉 이 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주님이 누구신지 알기 이전에는 회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행동은 내가 주님을 믿지 않았을 때, 알지 못했을 때 한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울의 인생은 before, after가 너무나 분명했다는 것이고, 이것은 단지 사울만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 믿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 사울이 어느 정도로 악했냐면, 이 말씀드린 것처럼 박해자라고 했는데, 대화를 하다가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지면 이럴 수 있죠. 나와 다른 의견 가질 수 있지. 이렇게 하고 이제 그냥 리스펙트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틀린 사람이다. 나의 의견이 동의하지 않는 사람 다 틀린 사람이니까 나 다 잡아다가 심지어는 죽여야 돼.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 거야 라고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상처를 주고 다치게 하고 필요하다면 죽이기까지 하는, 그 평생에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이 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옳고 그름의 기준이 명확하고 자기 확신이 지나쳤던 사람이어서 내가 뭘 틀렸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이죠. 사울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을 모독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핍박했고 결국 그것이 예수님을 박해하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그가 굉장히 정치적으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패한 정치인들과 종교적으로 타락한 이들과 결탁하여서 공모하여서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9장 1절 2절을 보게 되면 대제사장들이라고 했죠. 대제사장 한 명인데 2명, 그러니까 부패한 거예요. 돈으로 가지고 그 권력을 산 사람들과 함께 결탁해서 그들에게 요청을 해서 권력을 받고 사람들을 잡아다가 심지어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 이 사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치적 견해 누군가 바꾸는 거 쉽지 않습니다. 종교적 견해 바꾸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종교적이고 정치적 견해를 함께 갖고 있는 사람을 바꾼다는 것은 이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죠. 근데 이러한 사울이었어요. 근데 그가 완전히 변화됩니다.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예요. 잠깐 변했다가 다시 과거로 돌아간 것도 아니고 피상적으로 바뀐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근본적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 가장 형편없고 최악인 사람, 가장 변할 가능성이 없는 사람마저도 변화시키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사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먼저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해요. 그러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는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가 이렇게 나중에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은혜가 헛될 수도 있나요? 근데 자신에게는 그 은혜가 헛되지 않았답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수고를 많이 했는데 수고하게 한 것도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수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수고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가 고백하는 것은 전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에베소서에는 그 은혜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대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그 하나님의 은혜는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선행하는 은혜, 선행하는 은총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다윗이 나의 평생에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 인자하심이 바로 은혜입니다. 정녕 나를 따르리니, 그가 은혜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동일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은혜가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면 그 은혜에 응답하는 것뿐입니다.
이미 여기에 물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저는 응답하여 마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은혜죠. 주어진 거예요. 이미 주어진 거. 제가 노력한 것도 아니에요. 주어진 거에 대해서 제가 반응하면 그것이 내 것이 되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은혜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사실은 주어진 것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구체적인 은혜를 주셔서 변화를 시키는가를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데,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첫 번째, 예수님이 새로운 주인이 되심으로써 그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이제 이것이 오늘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사실 새로운 건 없을 수 있지만 이 진리가 내 것이냐는 것은 또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 진리의 말씀이 내 것이냐를 주목하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변화는 만남에서 일어납니다. 관계에서 일어납니다. 즉 인생의 참된 주인을 만날 때에만 사람은 변화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은 인생의 참된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난 것이죠. 영어로 인카운터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우연을 가정한 섭리를 통해서 만난 겁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만나신 것이죠. 호련히 그에게 빛이 비출 때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하는 그 음성이 들려올 때 주님을 음성으로 만나게 됩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순간에 사울이 그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심하고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눈으로 본 것은 아니었지만 사실상 그를 만난 것이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서신서에 보게 되면 자기가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고백을 해요. 고린도서 15장 8절 보세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예수님이 보이셨다, 나타나셨다라고 얘기를 하죠. 9장 1절에도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봤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이 바울, 이제는 회심하여 바울이 된 그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자기가 바뀌었다는 것이고 자신의 주인이 이제는 바뀌었다. 그분이 왕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질문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시라고 한다면 그 다음 질문이 뭐야 할까요? 그 다음 질문이 이거였어요. 주님,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자, 이것이 6절에 킹 제임스 버전에 보게 되면 이 구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6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떨며 놀라 이르되 주여 내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근데 이제 개정판에는 그것이 빠져 있어요. 근데 이 내용이 없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22장에서 유대인들 앞에서 자신의 회심을 얘기할 때에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이르되 주님 제가 무엇을 하리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이 질문이 여러분 우리가 오늘 집중해서 묵상해 보고자 하는 질문입니다. 사울의 이 질문 자체가 어떤 것을 보여주는 거냐면 사울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인생이 바뀐 자들의 질문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거예요. 인생이 바뀌지 않은 사람은, 주인이 바뀌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이 질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질문을 보통 하냐면 내가 주인 된 삶, 주님이 주인이 아닌 사람의 질문은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오늘 뭐 하지? 이겁니다. 이게 보통 일상적인 질문이고 뭐 크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 질문으로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바뀐 사람의 질문은요, 이겁니다. 주님, 제가 오늘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겁니다. 이게 지금 회심한 바울의 첫 번째 질문이었어요. 주님 누구십니까? 그 다음에 듣고 난 다음에 주님 그럼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뭘 한다는 게 아니고 주여 주께서 나로 하여금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모든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다 이 질문을 하고 살아갑니다. 주님 제가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매 순간 묻는 것이죠. 바로 이 질문이 주인이 바뀐 사람의 질문입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 질문이 여러분들의 삶에 있으십니까? 정말 있으십니까? 축복합니다. 만약 없으시다면 오늘 이 질문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 주님께 묻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인들은 질문이 바뀌는 거예요. 나중심의 질문에서 이제는 주님께 묻는 질문.
그리고 타인을 중심으로 묻는 질문이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되니까 주님, 제가 저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 질문으로 바뀌는 거예요. 사실 오늘 영상에 나오셨던 김진성 목사님, 예전부터 어떤 분을 통해서 도움 요청이 왔어요. 제가 그 소식을 듣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같은 목회자로서 하나님, 어떻게 저희가 도울 수 있을까요? 그 마음으로 다각도로 우리 교회가 도울 수 있게끔 그 일환의 하나가 오늘 이 저녁에 목적 헌금이었습니다. 주님,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왜 이걸 알게 하셨습니까? 그러면 주님, 제가 순종하겠으니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묻는 것이죠. 그러니까 새롭게 변화된 사람의 특징은 참된 주인이신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간다. 이건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이신데 문제는 정말 그렇게 사시냐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그의 인생의 주인은 그 자신이었어요. 그러나 주인이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는 것입니다.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강조하고 있는 몇 가지 핵심 주제들이 있어요. 뭐 하나님의 나라라든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에 대한 질문이라든가 제자라든가 여러 가지 핵심 질문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누가 왕이신가의 질문입니다. 내가 왕이냐, 주님이 왕이냐, 다른 우상이 왕이냐. 계속 이 주제로 성경은 끌고 가고 있죠. 그 어떤 이는 자신을 주인으로 삼고 어떤 이는 돈과 권력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는 예수가 그리스도요 주님이심을 어마어마하게 강조합니다. 그분이 주님이 되실 때에만 주님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주님과 구세주를 구별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우리는 보통 구세주와 주님을 그냥 비슷한 단어로 여기지만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두 개념은 다른 개념이에요.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개념입니다. 주님이 주인이 아닌데 구세주가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말이? 이 말씀을 여러분 오늘 꼭 이해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께 순종하는 삶은 없는데 십자가의 죄사함의 은총만 받을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A.W. 토저라는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주님은 그분이 명령을 내리실 수 없는 사람은 구원하지 않으실 것이다. 비슷한 얘기입니다. 주님과 구세주는 같은 단어가 아니고 같은 뜻이 아니에요. 구세주는 구원해 주시는 분, 우리 죄에서, 죄의 속박에서, 위기에서 건져주시는 분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죄의 책임을 묻지 않으시고 대신 져주시는 분이라는 뜻이 구세주입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무엇이 선행하냐면 주님,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개념이 먼저 있어야 돼요. 그분을 주님으로 따를 때에 그분의 죄사함의 은혜가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없이 구세주만, 나의 죄만 용서받는다, 이런 거는요, 여러분, 그건 바른 복음이 아니고 반쪽짜리 복음입니다. 그거는 구원을 얻게 하는 복음이 아니고 그런 믿음은 구원을 얻게 하는 믿음도 아니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님이 구세주다라는 메시지도 있지만 주님이시다라는 메시지가 구세주보다 수배 이상 많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알아차리지 못할 뿐이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전도하실 때에 자주 쓰는 구절 중에 아마 이것이 있을 겁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이에요. 내가 만약 내 입으로 예수를 누구로 시인합니까? 주로 시인하라고 돼 있죠. 주님이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너의 마스터냐, 주님이냐, 왕이냐, 그것을 시인하면 confess,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두 가지를 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구원을 만든다. 여러분, 유명한 말씀이죠. 이제 사도행전 16장 가게 되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뭐라고 돼 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고 돼 있죠. Lord. 주 예수를 믿느냐, 다시 얘기하면 주님이 너의 왕이시고 주님이시고 주인이시므로 그 왕의 통치와 다스림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복종하느냐, 그러면 너는 구원받는다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따라 살겠습니까? 라는 것을 묻는 것이죠. 그래서 회심한 바울이 물었던 겁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완전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 질문은 주여, 내가 이러한 저런 일의 프로젝트를 생각하고 있는데 주여, 이렇게 도와주시겠습니까가 아닙니다. 이거는 주객에 전도된 것이죠. 종이 주인에게 주인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나를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종이 부리는 거예요. 이게 아니고요. 주인이요, 저는 종입니다. 주인이 뜻대로 말씀하시면 제가 무엇이든 하겠습니까? 내가 뭘 하길 원하십니까? 이 마음과 자세로 순종의 삶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 그 질문과 그 응답으로 살아간 자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작년에 송구영신 예배 때 나눠드린 존 웨슬리의 언약 기도문 받으신 분 계실 거예요. 감리교의 전통 중에 이게 있습니다. 연말이 되면, 연초가 되기 전에 언약식을 다시 하는 거예요. 마치 이제 여호수아서에도 보면 백성들이 산에 모여가지고 그 계곡에 앉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계약을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다시 우리를 헌신합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주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주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주님이시니 우리를 주의 뜻대로 사용해 주십시오. 순종하겠다는 결단을 내리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런 기도가 있었죠.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는 더 이상 저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소유가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나를 사용해 주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이들과 함께 저를 두시옵소서. 그러니까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사람들하고만 지낸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저를 누군가와 만나게 하고 싶고 누군가를 만나게 하시도록 이끄신다면 저를 거기에 보내시라 이거예요. 저를 행동하게 하시고 고난도 받게 하시고 주님에 의해 사용되게 하시거나 주님을 위해 제쳐두게, 주님이 안 쓰실 수도 있어요. 그것도 주님의 뜻이에요. 놀라운 기도 아닙니까? 우리는 맨날 주여 나를 사용해 주셔서, 물론 그렇게 기도해야 됐지만 안 쓰실 수도 있다니까요. 주님의 마음이죠. 쓰든 안 쓰든, 그릇을 쓰든 안 쓰든 주의 마음이지 그릇이 정할 수 없다고요.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주님을 위해 높아지게 하시거나, 주님은요 주를 경외하는 사람들을 높이실 때가 있어요. 근데 낮아지게 하실 수도 있죠. 근데 그것은 내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저를 채우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재정의 복과 만남의 복과 많은 것들을 채워주실 때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 비우기도 하십시오. 때로는 저를 비천에 처하기도 하고 부에 처할 줄도 알고, 이거는 제가 선택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선택해서 저를 그렇게 보내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기도에는 아멘이 안 나오시는 거 봤을 때 기도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가지게 하시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게도 하소서. 와, 아멘이 많이 나오네요. 여긴 또 저희 모든 것을 기쁨으로, 그리고 전적으로 주님의 기쁨과 처분에 맡깁니다. 와, 처분에 맡긴다는 거야. 이제 영광스럽고 복되신 하나님, 아버지시며 아들이시며 성령이신 하나님, 주님은 저의 것이며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되게 하셔서 이 땅에서 맺은 이 언약이 하늘에서 확증되게 하셔서. 이게 이제 존 웨슬리 언약 기도문이에요. 이거를 1년에 한 번만이 아니고요, 수시로 기도를 해요. 수시로 이걸 매일같이 주여 나를, 주여 오늘 아침 일어나면 목욕을 할 때도 주여 제가 오늘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샤워를 할 때 여러분 그냥 샤워하지 마시고 마치 세례 받듯이, 아니 정말 농담이 아니고 물로 세례만 씻는 거 아니에요. 씻는 거. 주여 우리가 어젯밤 제가 참 많은 죄를 졌고 제 마음대로 불순종을 살았는데 주여 다 주의 보혈로, 주의 물로 씻어주시고 저를 마음껏 순결한 주의 그릇으로 사용해 주십시오. 제가 무엇을 오늘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고 나가면 모든 것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야. 이게 지금 제가 웃기 얘기하지만 전 정말 매일 그렇게 해요. 제 마음이 어떤 줄 아니까요. 그러니까 이 기도가 얼마나 감사한지. 이게 정말 주인이 바뀐 자의 기도문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주인이 안 바뀐 자의 기도, 근데 주님을 아는 것 같은데 아직 주인이 안 바뀌었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주님은 제 요술 램프입니다. 주여 내 뜻대로 움직여 주소서.
내가 원하는 이들이 있으니 내가 선택한 사람들하고만 교제하게 하소서. 내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시고 고난은 절대 받지 않게 하소서. 주님은 내 뜻대로 사용되셔야 하며 내 요청에 모른 척하지 마소서. 주님을 위해 내가 높아지기만 하소서. 낮아져서는 안 됩니다. 나를 채우기만 하시고 결코 비워지지 않게 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가지기만 하시고 나의 모든 것은 나의 것이 내 마음대로 사용하겠습니다. 주인이 안 바뀐 자의 기도가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사울이 회심하여 바울이 된 결정적인 이유는 새로운 주인이면서 참된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통치, 새로운 다스림 때문에 삶이 바뀐 게 된 것이죠. 새롭게 된 삶의 표식 중 하나가 바로 주인이 진정 주님이신가 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시키기에 편한가? 편한 종인가? 쟤는 뭐 하나 시키려고 하면 너무 힘들어. 여러분, 이게 누구였어요? 구약의 사울. 뭐 하나 시키려고 해도 너무 말을 안 듣니까 못 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꾼 거 아니에요. 못 쓰겠다. 너무 힘들다. 참 마음이 아프다. 이게 주님의 마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 전적으로 바쳤다는 것은요, 내 자신의 미래를 내가 계획하거나 그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 맡긴다는 것은 결국 토기장이신 주님께서 나를 질그릇으로서 쓰실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요 쓰시다가 깨트릴 수도 있어요. 필요하면 너가 깨어져야 보배가 드러나겠다 싶으면 깨트리기도 하시는 겁니다. 질그릇은 깨지지만 그 안에 누가 드러납니까? 보화되시고 보물 되신 주님이 드러날 수 있다면 깨트리기도 할 수 있는데 주님 그렇게 하십시오 라고 내어드리는 자의 기도가 바로 주인이 바뀐 자의 기도인 것이죠. 정말 예수님이 주인이 되셨습니까? 아멘입니까? 우리가 보통 겁이 나서 그렇게 기도하면 정말 깨트릴까 봐. 근데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시잖아요. 내 아들을 바쳐라. 똑같은 시험이에요. 아니, 아들을 죽이려고 하노니 하시나? 아브라함이 그거를 시험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주님께서는 주신 것이고 이 아들도 주님이 주신 것이니 가져가실 수 있다. 정말 죽어도 또 다시 살리실 수도 있다. 이런 믿음으로 드린 거예요. 여호와의 일에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이, 이 질문, 주님이 정말 나로 하여금 뭘 하길 원하시는가라고 하면서 그걸 묻고 나서 그 다음에 점검해야 될 질문이 있어요. 그러면 나는 주님께 순종하고 있는가? 이거를 점검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고 있는가? 우리 지난주에 여러분 어떤 말씀에 순종해 보셨습니까? 순종이 기억이 안 나신다면 정말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회심한 이 바울은요, 처음부터 주님이 주인 되시기에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순종하는 삶을 바로 그날부터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백하는 이들을 통해서 이 바울을 통해서 너무나 존귀하게 사용하시죠. 사람이 언제 변할까요? 참된 주인을 만나는 그 순간, 바로 그날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참된 주인에게 순종함에 따라 또한 점진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나의 뜻과 주님의 뜻에 갈등이 있죠. 그래서 처음에는 주로 내가 이기는 어떤 그런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점점점 주의 뜻대로 바뀌게 됩니다. 어떤 아이가 때를 써서 부모님을 이기려 합니다. 대부분 아이들은 다 그래요. 근데 성숙해지면, 철이 들면 부모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부모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어서 내 고집을 꺾고 부모님의 마음에 맞춰드리며 순종하게 됩니다. 이 철 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순종하고 순종할 때마다 주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이 점점 더 쉬워집니다. 그리고 바울의 삶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는 완전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포 애프터가 달라지게 되는 삶을 살게 돼요. 그리고 굉장히 삶이 단순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것이고 아니면 그냥 두는 것이죠. 바울은 내 삶에 필요한 것이 나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한 것이 아니라 딱 사실은 하나였어요. 뭐였을까요? 주여, 제가 뭘 하길 원하십니까?
종이 되면 단순한데 주인이 되면 복잡해지는 겁니다. 자기가 다 인생을 계획해야 돼. 미래를, 모든 것을 다 자기가 준비해야 돼. 너무 복잡해지고 두려워지고 힘들어지고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종이 되면, 주인이 정말 주님이 주인이 되시면 삶은 굉장히 단순해지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 주님께 물어야 될 유일한 질문이 있다면, 주님,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질문,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응답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이것을 원하는데요, 내가 저것을 원하는데요, 내 바람인데요, 이 어떻게 보면 육신의 욕망과 야망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묻고 행하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이죠. 사실 가정에서 저도 이제 자녀를 셋을 키우고 있지만, 키우다 보면 여러 가지 결정을 해야 되고 부모로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 때문에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직장에서 일하시고 사업을 하시고 어떤 기업을 책임지시면요, 여러 가지 일들이 막 터지죠.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크고 작은 일들이 거의 매일같이 터집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터질 때는 어떤 날은 정신이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어제 이제 저와 함께 동역하는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목사님, 크고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이것을 다 견뎌내세요? 어떻게 다 견뎌내시냐는 거예요. 어떻게 이겨내는 건 자기는 못 견딜 것 같아요. 이 무게를 못 견딜 것 같아요. 옆에서 보니까. 제가 그렇게 보이냐고 물었어요. 그분이 보시기에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너무 많다고 보이시는 것 같아요. 근데 맞아요. 인간적으로 보면요, 스트레스로 충만한 일입니다. 많은 일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지금 안 차고 왔지만 워치에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재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그거를 항상 재는 걸로 체크를 해봤더니 시간대별로 스트레스를 재기 시작하는데 어느 시간대는요 99%예요. 어느 순간가 봤더니 밥 먹을 때. 왜 스트레스 받는지 모르겠어. 밥 먹을 때 왜 스트레스 받을까요? 어쨌든 그때 99가 나왔어요. 그리고 가장 낮을 때가 새벽에 기도할 때 마음이 가장 편한가 봐요. 어쨌든 그 수치가 계속 왔다 갔다 하더군요. 저는 인지하지 못했는데 또 어떻게 이걸 측정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도 모르게 저의 몸과 마음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제가 견딜 수가 없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제가 뭘 하길 원하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 질문은 저로 하여금 어떻게 자각하게 하냐면, 내가 담임이 아니지, 주님이 담임이시지, 나는 그냥 주님이 시키시는 거 하면 되지 라는 마음과 함께 너무 평안해지는, 새벽에 아주 스트레스가 거의 제로로 나와요. 새벽에는. 왜 밥 먹을 때 올라갈까요? 어쨌든 제가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주님, 제가 이 많은 상황 속에서 제가 순종해야 될 거, 그게 무엇입니까? 단순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제가 이제 주님께 물을 때에 이렇게 물으면 주님은 어떻게 답변하실까요? 말씀으로 답변을 주십니다. 이번 주에 말씀 함께 본문이 에베소서 3장이 있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제가 새벽에 기도를 하다가 이 말씀이 확 다가왔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갇힌 자, 억울하게 당하는 일, 핍박, 고난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냥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나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고 목회를 하고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참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다. 근데 그건 당연한 거야. 이게 저에게 말씀으로 탁 들려질 때 스트레스 99%에서 쫙 떨어지게 해서, 그러면 주님, 갇힌 자의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제가 어떤 자세로 대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봤어요. 주님, 제가 어떤 마음으로 이것을 이겨내야 합니까? 다음 날 아침에 새벽에 또 말씀을 주셨어요. 4장 2절이었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모든 겸손과 온유함으로, 이 온유하다는 것은요,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거냐면 누군가로부터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누군가가 뭐라 해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라온 상태가 되는 것이 온유한 자예요. 모든 겸손으로 누군가를 대하라. 이 마음을 딱 주시니까 알겠습니다 주님, 그러면 오직 여기에 순종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함으로 오래 참음으로 주님을 바라봄으로 이번 한 주를 또 다음 주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하니까 그 과정을 통해서 또 제 마음을 바꾸시고 제 마음을 다루시더군요.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사시다 보면 이런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참 어렵지만 참 억울하고 힘든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근데 주님은 그때 복음을 위해 하다 보면 그건 당연한 거다. 너가 약자가 되는 거야. 너가 을이 되는 거야. 너무 억울해요. 제가 갑이 되고 싶은데 너가 을이 되는 거야. 약할 때 강함이 되는 거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말없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울처럼 자신이 이 주도하던 자, 그러니까 자신의 인생을 주도하던 자가 이제는 주인이 바뀌니까 온전히 주님이 주도하시는 삶에 자신을 내어 맡기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면서 이 사도 바울이 온유한 자로 점점 바뀌어 가게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온유하다는 것은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됐는데 계속 주님께서 그를 가르치시니까 따라가면서 그의 성품이 이미 바뀌었지만 계속해서 더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주님이 사울에게 일어나라, 그리고 가라, 어디로 가라고 명령할 때 말없이 군말 없이 토달지 않고 가는 거예요. 근데 또 다른 제자가 있죠. 아나니아에게, 사울에게 가라, 이 사람은 택한 나이. 그래, 처음에는 이 사람은 좀 위험한 사람이 이런 얘기했지만 아니야, 내가 택한 그릇이야. 알겠습니다. 그냥 가는 거야. 그냥 주님이 가라고 하니까 심플한, 단순해요. 아주 그냥 가가지고 그냥 그에게 안수하는 거예요. 안수하라고 하니까 주님께 묻고 듣고 순종하는 삶, 그것이 변화된 삶입니다. 그리고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죠. 자, 여러분, 진정 변화된 삶을 살고 싶으시다면 예수님을 진정 주님으로 모시고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매 순간 우리가 물어야 될 주님이 뭐라고요? 주님, 제가 오늘 이 순간에, 이 만남 속에, 이 대화 속에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키는 것.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새로운 권능을 주심으로써 변화시키십니다. 자, 17절에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순종한 거죠.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형제 사울이래요. 박해하는 자라고 막 했던 방금까지. 근데 주님이 내가 택한 그릇이라고, 알겠습니다 형제 사울아. 와, 즉각 순종. 자기의 편견과 선입견 내려놓고 주님이 택한 그릇이라고 하면 그냥 택한 그릇이지, 형제 사울아. 야, 너 너무 멋있어. 아나니아 멋있어.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이라고 나오죠.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그러면서 이제 성령 충만이 부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삶, 그리고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은 사실 우리에게 없고요,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기 때문에 주의 말씀이 어떤 것이든지 순종할 수 있는 것이, 힘이 있는 것이지 우리 힘으로는 사실 안 되거든요. 우리 힘으로는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한 구절조차도 제대로 우리는 실천해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이 거하시면요, 그것을 해낼 힘이 주어지게 된 것이죠. 주님은 단지 우리에게 진리를 던져주시고 너 열심히 노력해봐 라고 하지 않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울은 율법에 매여있던 사람이고요, 종에 매여있던 사람입니다. 죄의 종에 매여있던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가장 괴로워했던, 또 힘들어했던 죄가 뭔지 아십니까? 로마서 7장에 나옵니다. 탐욕입니다.
탐욕이 죄인, 율법에서 죄라고 하지 않았으면 나는 그게 죄인 줄 몰랐다, 이런 얘기를 해요. 탐욕의 죄가 있었어요, 이 이상. 근데 과거에는 자기가 죄의 종이었지만, 율법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거기에서 완전히 자유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언제 얻었을까요? 바로 이날입니다. 이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지금 가고 있어요. 여러분, 완전히 자유함을 성령을 통해서 얻었는데, 그 자유함은 어떤 자유함이냐면 죄 짓지 않을 자유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여러분, 왜 죄 짓지 않을 자유라고 표현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죄에 빠지게 되면요, 안 짓고 싶어도 안 지을 수가 없어요. 자유가 없는 거야. 노예예요, 노예. 나는 안 짓고 싶은데, 나는 거짓말하고 싶지 않은데 자꾸 거짓말하게 되고, 나는 탐욕스럽지 않은데 자꾸 탐욕스럽게 되고, 나는 음란하고 싶지 않은데 자꾸 음란에 매이고, 이런 것들이 자꾸 매여 있는 거예요. 자기의 의지로 절대 자유로 할 수가 없어요. 죄를 안 지을 자유가 없는 노예의 상태. 이게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고, 회심하기 전에 바로 우리 현재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속박이고 종노릇하는 것이죠. 요즘에 아이들에게 게임 중독, 1시간만 해야지. 그게 되냐고요, 그게 1시간만. 1시간이 2시간, 2시간이 3시간. 나는 끊고 싶은데 안 끊어져. 이게 뭐예요? 죄에 매여 있는 거예요. 완전 중독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짓고 싶지 않은데 끊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속박된 자는 사람이 이렇게 묶여 있잖아요. 이거 혼자 못 풉니다. 이거 누가 풀어줘야 돼. 감옥에 갇혀 있으면 일반적으로 못 나오죠. 혼자 밖에서 누가 열어줘야 나오는 거죠. 그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죄의 강력한 죄성입니다. 어떻게 거기서 끊어질 수 있느냐? 성경 뭐라고 하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성령의 권능으로 죄의 사실을 끊긴다는 것이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끊긴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순간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역사라는 것을 성경은 너무나 많은 곳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죄의 노예에서 해방이 된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의 자녀가 될 때의 죄의 종에서 해방이 되어서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자유함을 얻고 그리스도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자유자가 된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절 말씀에 1절부터 보시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의 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 성령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자, 이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어로는요, The Spirit of Life has set you free. 이게 뭐냐면 현재 완료로 썼어요. 과거에 너는 죄의 종로를 했던 노예였는데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 너를 자유하게 해주셔서 그것이 지금까지도 너는 자유하다. 더 이상 죄의 종로를 한 자가 아니라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실제가 되셨습니까? 아멘이십니까? 과거에 풀린 것이 과거인 그랬는데 나는 지금은 또 매였다가 아니고, 과거에 해방된 것이 지금도 해방된 상태고, 그때 해방되는 순간적으로 해방됐잖아요. 그것이 지금도 유효하다는 거예요. 순간적이면서도 계속 점진적으로 자유케 되어지는 것들이죠. 이것을 가져다둔 것이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와, 죄를 안 지을 자유,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자유가 성령으로서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라고 하는 기쁜 소식은 뭔가 우리가 막 율법적으로 뭔가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를 위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셨고,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면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된다는 것이잖아요. 앞으로 되어질 것이고 먼 미래 될 것이가 아니라 바로 그것을 믿는 순간 그날부터 되는 것이잖아요. 1863년 1월에 무슨 일이 벌어졌죠? 제16대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아브라함 링컨이 노예 해방 선언을 했습니다. 미합 중국에 대하여서 반란 상태에 있는 주 또는 어떤 주의 특정 지역에서 노예로 예속되어 있는 모든 이들은 영원히 자유의 몸이 될 것이다 라고 아예 선언을 해버려가지고
자유를 아예 선포를 해버렸어요. 자, 그러면 그것을 믿는 사람은 노예들은 자유함이 주어지는 것인데, 안 믿으면 그냥 노예로 사는 거예요, 계속. 이미 해방됐는데 안 믿으면 그냥 노예로 살아야지 뭐 어떡하겠어요. 내 것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안 믿으면. 우리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사시잖아요. 그게 현재 실제예요. 믿는 순간 바로 그렇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그 성령의 권능이 우리 안에 이미 와 계셔서 죄의 종노릇 하는 자가 아니라 해방되어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신다는 거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못 박혀서 이미 나는 옛사람은 죽었고 이제 내 안에 실제 예수님이 살면서 그 성령께서 이제는 우리에게 권능을, 죄를 이길 권능, 죄에 대한 책임, 너 죄에 대한 책임 없어. 단지 십자가에서는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고 죄의 권세마저도, 그 영향력마저도 이길 권능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오늘 새벽 기도의 말씀 중에 그 설교하신 목사님께서 이런 예화를 드셨어요. 첫째가 태중에 있을 때 이제 아내가 임신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사모님께서 들었는데 이게 뭐 본 것도 아니고 뭐 심장 소리 들은 것도 아니고 이게 실감이 안 오니까 내가 아빠가 된 게 맞나 뭐 이제 이런 상태였다고 해요. 그러다가 이제 병원에 가서 초음파로 심장 박동 소리를 들었을 때, 그 들었을 때에 생명이 있구나, 얘가 내 자녀구나 하는 것이 믿어지면서 내가 이제 아빠가 되었구나라고 그게 확 믿어지더래요. 그러고 나서 초음파 들어갔을 때와 들어가기 전과 후가 완전히 이제 달라진 거예요. 들어가기 전에는 아빠가 아니었는데 나올 때는 이제 아빠가 돼서 나온 거죠.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하셨어요. 그 맞는 얘기예요. 안 믿어요. 이 남자들은 이제 그 여성처럼 배에 이렇게 아이를 갖고 있는 게 아니니까 이 느낌이 안 오잖아요. 내가 아빠가 된 게 맞나? 뭔가 이렇게 봐야만 믿어지는 게 있기 때문에 그 고백이 저도 굉장히 다가왔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맞는데 사실 보세요. 그 초음파의 소리가 그 목사님을 아버지로 만들어준 건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생명이 잉태된 순간 이미 그 목사님은 아버지가 된 거예요. 다만 믿어지지 않았을 뿐입니다. 제가 왜 이 얘기 하신지 아시겠어요?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을, 예수님을 구세주요 주님으로 믿는 순간 우리 안에 성령이 와 계신데 하나 성령이 계신지 모르겠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라고 했는데 뭔가 좀 필이 와야 내가 권능이 있는지 아닌지 알 거 아니야. 필이 안 오는데 무슨 권능이야. 주님 뭐라고 하시는 거야? 이미 너에게 권능이 주어졌다. 내가 느끼고 안 느끼고 그게 아니라고. 나중에 애가 태어났어요. 애가 이제 뭐 첫째 1살, 2살 자라면서 이제 자아의식이 생기죠. 자아의식이 생기면서 엄마, 아빠, 내가 자녀구나 이제 깨닫잖아요. 깨닫는 순간 내가 자녀구나 깨닫지만 이미 깨닫기 이전에 이미 잉태된 순간 걔는 그 자녀라고요. 똑같은 얘기죠. 본인은 몇 년 뒤에 알았지만 잉태된 순간 이미 자녀라고, 아들이라고. 동일한 원리가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겁니다. 내게 이미 성령께서 그리스도 영에서 성령께서 오는 순간 나는 이미 옛사람은 끝난 거고 완전 새 사람은 그날부터 된 거야. 그냥 나중에 먼 미래에 돼가지고 그때 가서의 죄를 이길 그게 아니고 이미 죄를 이길 권능이 주어졌다는 것이라고요. 마귀는요 속이죠. 야, 너는 지금 못 이겨. 나중에 한 70, 80, 90 좀 모세처럼 나이 좀 지그시 들면 뭐 그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속 딜레이를 시켜가지고 마치 지금은 주의 말씀대로 살 수가 없고 어쩔 수 없이 죄에 굴복하는 것이 일반적인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우리를 미혹합니다. 이런 마귀의 속삭임입니다. 성경 곳곳에서 이미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것이 현재 완료로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 지금에도 영향을 주는 현재적인 진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된 삶은 바로 오늘부터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약속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보세요. 주님 믿고 순종하여 성령을 받는 순간 그때부터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고 거듭나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 권능으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지금까지는 그렇게 박했는데 박해자가 이제는 그리스도를 선포하면서 오히려 그 선포 때부터 박해를 받는 그런 삶으로 완전히 뒤바뀌게 되는 것이죠. 자, 20절에 사울이 회당에 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합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전파한 사람을 잡아다가 박해한 그 사람이 이제는 자기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혼동이 오는 것이죠. 나중에는요, 결국에는 이 사울을 박해하기로 사람들이 모의를 합니다. 그것이 23절에 여러 날이 지나면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갇힌 자, 고난당하는 거, 여러분 그건 당연하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공모해서 이제 그 죽음의 위기 속에서 형제들이,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탈출시키려 도와주죠. 근데 이 상황에서 사울이 나 왜 고난을 당할까?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할까? 이러지 않고 그걸 당연히 여깁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이겨내죠. 여러분,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능은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권능만이 아니라 고난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권능이기도 합니다. 억울한 일 당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또한 주의 말씀대로 사업을 하다가 억울하게 당하는 일들, 손해를 보는 일들, 그러나 그것도 감수해낼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지만 성령을 통해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권능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존 웨슬리의 기도대로 주님, 저는 주님의 것이니 저를 행동하기도 하시고 고난도 받게 하소서. 고난 받게 하는 것이 지금 당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면 맡기겠습니다. 왜요? 저의 인생의 주인은 제가 아니라 주님의 것이니까. 주님이시고 주님께서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거니 주의 뜻대로 인도하십시오 라고 맡기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대해야 될 것이 항상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여러분 믿는 것이죠.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게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 에베소 5장 18절에 오늘 새벽 말씀이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했어요. 이미 받으라고 하는 것은 무슨 것을, 어떤 말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죠? 주신다는 거잖아요. 구한 자마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셔서 샤워를 하실 때 주여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서 성령의 물로 나를 충만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께서 주시는 마음이 무엇이든 순종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변합니다. 변하여서 또 계속 변해요. 주님을 점점 더 정말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이 새로운 시력을 주심으로써 변화시키십니다. 자, 18절 말씀에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다시 보게 되었을 때는 그 전에 보던 것과 다른 것을 보게 돼요. 소위 영안이 열리면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고 주님을 보게 되고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주목하게 되고 3층 천에 놀라운 그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보게 되고, 이 땅은 잠시,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순종의 삶을 주님께서 다 기억하시는구나, 그거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일시적으로 육체적인 실명을 당했던 것은 잠시 그의 영적인 실명 상태를 보여주는 거죠. 너가 참 보지 못하는 자였다. 그런데 내가 너를 다시 보여주게, 너의 영의 눈을 띄워줄게. 그의 영적인 시력이 또 시야가 열렸습니다. 그가 주님을 만났을 때, 그렇게 말씀을 잘 알던 이 구약 말씀을 보고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그가 이제는 새로운 영적 시력이 열리자 모세의 오경이 전부 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선지서 말씀이 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시편 말씀이 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모세를 통해 예수님을 보고, 다윗을 통해 예수님을 보고, 요셉을 통해 예수님을 보고, 모든 구약의 말씀이 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성막에서 예수님을 보고, 어린 양을 통해 예수님을 보고, 다 모든 것이 예수님이야. 눈이 열리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나 계시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보는 것이 바뀌니까 행동이 바뀌고 삶이 바뀌죠. 행동이 바뀌기 전에 보는 것이 먼저 바뀝니다. 보는 것이 바뀌어야 행동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삶이 바뀌지 않았다는 것은 보는 것이 바뀌지 않았다는 것이고, 시야가 가려져 있다는 거예요. 밭에 감추어진 보아에서 그 사람이 자신의 전 재산을 다 팔았어요. 누가 보면 야, 저 사람 왜 저래? 너무 극단적이야, 막 이렇게 생각할 만한 일이에요. 전 재산을 다 팔았으니까. 그리고 무슨 밭을 사겠다는데 자기가 볼 때는 형편없는 부동산 어딘데 그걸 거기에 다 올인을 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랬죠?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에, 봤기 때문에. 재산을 다 팔기 전에, 이 행동 이전에 먼저 있었던 것은 본 겁니다. 봐야만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바뀌지 않았다는 것은 아직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보고,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삼층청, 하나님의 그 삼층천의 놀라운 그 영광을 보고, 이루면 말할 수 없는 걸 보고, 와, 이건 자신의 인생을 다 하나도 안 아까운 거예요. 하나도 안 아까운 거예요. 그게 보이니까 다 드리는 거예요. 반면 보지 못한 자는 사라지고 썩어질 자기의 소유를 붙잡다가 썩은 동학줄 붙잡고 있다가 죽는 것처럼 그렇게 죽는 겁니다. 주님은 사울의 영안을 열어주셨어요. 비늘 같은 것을 벗겨주셨다라고 했죠. 비늘이 벗겨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안이 활짝 열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을 열어서 주님과 함께 그 삼층전을 보게 하시고 영원한 나를 보게 하신 것처럼 그 보게 되어지는 은혜가 날마다 주님을 바라봄으로 승리하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또 하나님 나를 보게 하셔서 거듭나기 전에는 결코 알 수 없었고 또한 앞으로도 알 수 없었을 것들을 이해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보는 것이 바뀌면 사람이 바뀌고 삶이 바뀌는 것인데, 오늘 이 저녁에 그 놀라운 변화의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이미 역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죄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이 저녁부터 과거의 모든 종묘했던 것은 끝나고, 오늘로 끝나고 이제는 내일부터, 바로 이 순간부터 새로운 삶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늘 아래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가사에 보면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되어 흘러 내 영혼의 자유함 주시네. 주님, 제가 죄를 선택하지 않을 자유와 이길 자유와 주의 뜻을 선택할 자유함을 오늘 이미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유함 주신 날 새롭게 하시는 이 가사를 고백하면서 오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나 잠잠히 주를 묵상, 그 놀라우신 은혜를,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손 들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되어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날 새롭게 하십니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아름다우신 또 놀라우신 경험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멘,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참으로 사랑이 놀랍지요. 우리를 그냥 버리실 수도 있었는데, 우리를 그냥 포기하실 수도 있었는데, 우리를 자녀라고 절대 난 너를 포기할 수 없다. 우리를 그 붙잡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지. 우리가 주님을 안다고 한 이후에도 또 죄를 짓고 범죄하여 주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모릅니다. 제 자신도 얼마나 주님 앞에 많은 죄를 저질렀는지. 절대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인데 주의 풍성하신 자비하심으로 건져주셔서 주의 종으로 삼아주신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그 사랑의 풍성으로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께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다시 주님께 거역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반역하여 불순종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는 정말 오늘 이후로 주님 말씀이면 그저 그냥 순종으로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늘 우리는 주님, 내가 이거 하고 싶어요, 저거 하고 싶어요, 이거 맨날 우리는 이거 하고 도와달라는 식으로 기도해 왔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거야. 주인이 맡긴 자의 기도는 주여, 주님께서 저를 통해 무엇을 하시고자 하십니까를 묻고 그 말씀에 그대로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보다 앞서가지 않고 주의 말씀에만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서 정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두 손 들고 간절히 사랑하는 우리 주님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이기나 사랑으로 인도하시니
주님보다 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할 때 오늘 말씀 에베소 5장 18절에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하신 그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자유함에 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자유함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사는 것이 자유가 아닙니다. 그럼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죄를 짓고 싶지 않은데 죄를 짓는 것은요, 여러분 자유함이 아니에요. 그럼 그건 노예의 삶입니다. 우리 힘은 절대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미 해방된 거예요. Set you free. 너는 자유인이야. 너는 죄를 안 지을 자유가 있어. 그 능력도 주어졌어. 넌 이미 승리자야. 너의 죄의 사슬은 이미 다 풀어진 것이야.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이 시간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을 부어주셨어. 죄의 속박에서 자유롭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정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충만히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으로 복음을 담대히 전하고 심지어 고난과 박해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 들고 주여 하며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보다 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그 승리의 놀라운 삶을 아버지 살아가며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우리 매일의 삶이 그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고 이미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이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승리케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의 법에서 주님보다 해방하였습니다. 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네,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강단 위에서 기도하실 수가 있겠고, 오늘도 여러분 앞에 나와서 기도 받기로 원하신 분들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목회자,
사람 의지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그저 주님이 전부이시고 주님만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기도 받으시면 좋겠고요. 또 여러분 부르신 곳에서 또 온라인에서 염려하지 마시고 주께서 여러분들을 돌보십니다. 주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 믿음으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도하겠습니다. 새로운 시력과 영적 통찰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삶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의 가려워진 영적인 눈, 우리의 탐욕으로 가려워진 눈, 우리의 욕심과 욕망과 야망에 가려워진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썩지 아니한 그 나라를 주님을 보게 하시고 어떠한 고난과 형편 중에도 우리를 절대 떠나지 아니하시는 선하신 주님, 사랑의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 영원한 가치를 바라보며 살아가며 동행하며 세상에 사라질 것들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 주신 참된 보화를 발견한 저희 기쁨의 삶을 믿음으로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며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두 손 들고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안에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무너져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시간 찾아다오 주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크신 은혜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충만히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믿음으로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안에 삶, 그들의 영광을 다하시는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아버지가 나를 달려가시고 곁들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안에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살아가게 하여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이것이 영원한 삶. 가리워진 눈을 열어서 보게 하여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안에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